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시작하려다 보니까 정말 오늘 점심은 그 박성수 집사님? 근데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사무엘상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진도를 좀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해요. 읽으면서 17장부터 이제 합니다. 17장. 자, 일단 좀 읽으면서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할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mit에 진침해 그랬죠. 요걸 조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던 상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봐요. 역사적으로 아브람 때는 아르부함이 아니라 아브람. 민족의 개념이었습니까? 족의 개념이었습니까? 가족의 개념이었습니까? 그렇죠? 한 어떤 구성원일까? 대략 70명이 안 넘었을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은 어디 가든지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숫자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동의 그 미들 이스트 인사법이 뭐죠? 샬롬이잖아요. 평화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또 코로 이렇게 이 얼굴을 맞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나에게 평화를 가지고 왔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말 뜻은 또 다르게 말하면 너가 나를 죽이러 왔느냐. 그래서 이더웨이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너가 나를 죽이러 왔느냐, 너가 나와 평화롭게 지내려고 왔느냐. 거기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유목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유목민을 좀 알아야 되는 게요. 유목민의 특징은 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인 문화예요. 그래서 그 유목민은 도적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쪽 이렇게 보면요. 해적도 많잖아요. 그 바다에 뭐 해적 있잖아요. 예? 바이킹? 예, 아니, 예, 감사해요. 지금도 보면은 막 어부들이 해적이 되고요. 그런 게 비일비재예요. 아프리카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가, 유목 문화의 뿌리가 뭐냐면은 강타라는 거예요, 강타라는 거. 동양에서는 그런 유목민의 뿌리가 어디냐면 몽고예요, 몽고. 그래서 몽고 문화는, 징기스칸의 문화는 대단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냥 남의 것을 취해요. 그래서 가서 어느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만일에 내 형제가 아니면은 그냥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아이들과 아내가 남잖아요. 그럼 그 아내는 노예로 취하고 아이들은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축은 자기네가 취했고. 그러니까 거기엔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힘의 논리로만 따지면은 바로 아브람 시대 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인 걸 알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나갔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뭐 적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내 거 같아. 최순복 버스 2의 두림교회 정영희 목사님 아주 그냥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빠져나간 사람들 많던데.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나사렛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성역 공부 나오는 사람들 치고는 좀 그러면은 안 되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제가 여기 그러니까는 위에서 그 요단강이 내려오는 줄기에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디베랴, 지금 현대식 도시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기는 올드타운. 그래서 여기는 유적지가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데는 디베랴라는 도시예요. 지금의.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쪽인데 여기가 세겜. 이 정도가 세겜이에요. 세겜이라고 야곱의 운물 아시죠? 그래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했던 곳. 바로 여기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사렛이고요. 여기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바로 그 산상보험, 예수님의 그 산상보험이 주로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 쪽쪽 오면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래서 주로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활동하고 여기가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들레헴 정도가 돼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은 그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유대 광야라 그래요. 광야라고 했을 때는 여긴 다 광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시내 광야. 또 내려가면 여기는 이집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곡창 지역이고요. 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처음 그 땅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사라의 무덤, 아내의 무덤을 돈을 주고 정식으로 사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약하니까는 겨우 붙어 사는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좀 역사가 돼가지고선 이제 사무엘 시대 때가 있을 때, 지금 시대죠, 이제. 이때는 맞상대가 누구였냐면은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여기 보면은 기드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들 있을 때는 여기 뭐 아람도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모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그 모세 때는 여기 7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평정이 돼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족속들이 힘을 못 쓰게 되죠. 왜? 몰살당해 버렸으니까는.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몰살시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몰살시켰는데 몰살시키지 않은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았었는데, 예?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속여가지고 멀리 저 아수르 정도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살아남은 민족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하나 남겨놨는 게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엎치락뒤치기를 해요. 시대에 따라서. 사사시대 때 보면요, 기드온 시대 때 보면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맞는데 그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선 엎치락뒤치락 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에는 오히려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하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요. 뭘 뜻하냐면은
포도 그 찔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그 양조장이라고 할까? 근데 거기에 곡식을 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속임 하려고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 선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드온 있잖아요. 우리는 기드온에 뭐라 그러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적게 하는 사람일까? 이름도 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벌써 숨어서 곡식을 턴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잔머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를 집어서 너 나의 일꾼이 되라 그럴 때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양탄자를 떡하니 하나 사막에다 갖다 놓고선 이 밤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거든요. 왜?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이 양탄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막은 이슬 넘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선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과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꾸로 양탄자만 촉촉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래는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가끔 보면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속마음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아마 여기 한두 명은 점심을 위해서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근데 그냥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블레셋이 굉장히 이때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다윗의 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울. 지금 이제 그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블레셋이에요. 외적으로는 블레셋이고요. 내적으로는 사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죠. 요 시대가 지나면서 블레셋이 사그러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열왕기 때 왕들의 열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수르란 나라, 먼 강대국들이 침범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요 두 나라가 결국은 열왕기 시대 때에는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에 애굽이란 나라하고도 있는데 애굽은 그렇게 큰 어떤 변수가 되질 않아요. 아마 그 애굽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다만 지정학적으로 좀 유익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별로 연관이 없지만 연관 있는 나라, 그게 어느 나라냐면은 바사라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바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라는 페르시아 지금의 나라는 별로 이스라엘에게 뭐 영향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의 역사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하는 두 번, 시편 뒷부분, 시편이 딱 작아가지고 시편 뒷부분의 역사는 다 어디와 연결됐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땐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그런 666 이런 존재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존재는 시대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666 하는 존재를 의식을 하는데 그 666이라는 숫자는 악한 사탄의 숫자, 권세를 말하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아수르였고,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 당시에는 바사가 있었지만 바사는 역사적인 거에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로마가 오는 거예요. 요때를 그 바벨론과 로마 시대 때 중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말라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라기서가 주전 600 몇십 년 전에 쓰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뭐가 존재했어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그때 끝난 거예요. 말라기로. 그 다음에는 침묵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던 나라는 그리스, 다음에 로마였어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절대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하는 거였냐면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였고, 아수르 시대로 말하면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666은 있냐? 누가 질문하는데 당연히 666은 있죠. 누구겠어요? 예? 물질? 조금 신앙적으로 깊이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666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666인데, 가만히 있고 고백해 보세요. 김범선 집사님,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걸림돌이 누구 같아? 아니, 너무 순순히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반항을 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나 그럼 교회 떠날래요. 이렇게. 예? 맞아요? 박 선생님은 교회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지금?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666은 사실은 나요. 왜? 하나님 자리에 왕으로 앉겠다는 존재가 666이라면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수 중에, 아니 내가 말이 안 죄인, 쏘리, 내가 저기 합성어로 만들어 버렸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죄수? 죄수란 말이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죄수, 원래 그 말이었나? 아,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가 죄수예요? 지금 엉뚱하게, 이게 역사, 제가 지금 일부러 역사를 훑는 거예요. 666의 역사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666은요, 구약시대에 있다나 신약시대에 있다나 지금이나 사실 가만히 보면 뭐냐면 사람인 거 알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바로 666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666은 사실은 나 자신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저기는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으며 침범했으며 고통을 줬던 나라들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말한 대로 대표적으로는 블레셋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함께 대항했던 민족적인 개념의 첫 번째 그 나라는 블레셋이에요. 물론 애굽이 있었지만 그 전에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시작된 건 블레셋.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주로 이 블레셋과, 물론 주변 나라도 있었지만은 이 블레셋과 많이 싸웠죠. 이 싸움은 어디까지 되냐면은 다윗까지 돼요. 근데 다윗에서 끝나요. 왜 끝날까? 평정해 버렸어요, 블레셋을. 그래서 다윗이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면서는 그 주변 나라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또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그 다음 나타난 시편, 상식적으로 시편은 다윗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지나면서, 사무엘하 지나면서, 열왕기상 하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시편이 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거는 이 다윗의 역사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시편까지 보면은 그것이 다윗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시편까지는 다윗의 역사의 블레셋으로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바사는 영향을 그런 쪽으로 안 줬죠. 좋은 의미에서 다니엘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탄생시켰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동방 박사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동방의 박사들. 그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 거였어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바사를 말하는 거였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그 너머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그 너머가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 역사에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바사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 뭐가 됐어요? 성경이 없어지고 그 중간에 그리스하고 로마가 태어나면서 신약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던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 첫째, 뭐? 블레셋.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란 말을 한마디로 쓰죠. 여러분들 그거 그리스 로마의 신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스는 철학에 영향을 주고요. 로마는 군사와 행정에 영향을 줘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을 지배하는 그 시스템도 사실은 두 가지 철학이에요. 하나는 그리스의 우리 정신적인 건,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신적인 세계는요, 다 어디서 왔냐면은 그리스를 능가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그 합법적이며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면은 구약을 다 여러분들 띈 거예요, 안 띈 거예요? 띈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밋에 진침해. 이제 한창 싸우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싸워요? 블레셋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싸우는 것이죠? 골리앗과 사울과 싸우는데 사울이 이게 소위 말해서 게임이 돼야 안 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은 이미 그 당시 영적으로 병들었고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옛날에 싸움한 형태는요, 옛날에 싸움하는 형태는 골짜기를 두고 이 산과 저 산에서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다. 이스라엘의 산지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질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북한산이 좀 산세가 험해요, 안 험해요? 가봤어요? 네. 설악산. 험해요. 험해요. 지리산. 험해요. 험해요. 백두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다 산이란 산 다 가보셨겠죠, 웬만한? 그런 종류의 산을 말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산은 웬만하면 다 보여. 사막, 일단 나무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산세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가파른 백운대 절벽 올라가는 개념의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대가 웬만한 산은 다 그래요. 물론 그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그 시험산 같은 경우는 절벽이에요. 여리고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 유대강 광야 위쪽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여리고에 가면요,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그 마귀에 의해 시험당했던 그 산이 거기 있어요. 진짜로 거기에 수도원도 있고 저도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 굉장히 급격해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 이렇게 구름진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 싸움 형태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안 내려가고 누가 내려가냐면 골리앗이 뚜뚜뚜뚜 내려와. 그래서 야, 이놈들아! 니 뭐하냐?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서 싸워라.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관우가 나가면은 여기 누가 나와? 조조가 나와요? 응. 황후가 아니 관우하고 유비하고 싸웠어요? 아주 그냥 붙인다고 막 갖다 붙이세요?
관우가 나오면은 뭐 조조의 측근인 여러분 유비하고 조조는요 싸움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우두머리들이 뭘 싸워? 그러면 야 네가 나가 그러면 이제 관우가 샥 나가면은 여기는 누가 황후가 나오거나 이런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뭐 조자룡이 나가면 누가 나오고 여포 그 삼국지에 그건 저기 여포는 딴 시대 사람 아닌가? 또 찾아보려고 그러지 지금 또. 예? 뭐가? 요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그냥 순종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비유를 듣는니까. 그러니까 저 학생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나오면은 나와. 이게 옛날 이상하게 중국에도 이 모습이었지만 이 당시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이 군대가 붙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붙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우당탕탕 싸우다가 그 혹시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아킬레스하고 트로이의 목마인데 트로이의 누구죠? 누구 왕자하고 싸우죠? 아킬레스하고 몰라요? 아는 영화도 봤을 텐데 브래드 핏 영어 이름은 마이클 아니었어요? 마이클인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닌데 H로 시작하는데 있어요 해간에. 그래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트로이의 왕자 첫 번째 왕자, 두 번째 왕자는 그리스 여자 공주 그러니까 왕비 훔쳐와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헥터 맞아요. 역시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고상한 난 H는 맞췄잖아. H마트. 네. 헥터하고 그게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장수가 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진영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께서 골리앗이 나오면은 여기 누가 나가야 돼? 사울이 나가거나 그 측근이 나가야 되는데 워낙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3m였어요. 3m. 3m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제가 2m거든요. 2m가 저 시계밑 정도가 2m 될 거예요. 그러니까 2m조차도 저 시계 밑에 정도 될 거예요. 3m면은 천장 올라갈 걸. 그러니까는 그 고대 시대에 목사님 정말로 그런 저희가 있을까요? 그냥 좀 의아한 건 말이에요. 이것도 곁길로 갔는데 이순신 장군 칼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순신 장군의 칼을 보면 말이에요. 칼이 이만큼 올라와요. 진짜로. 물론 그거는 의전용이라 그래요. 근데 의전용이가 아니건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들 정도라. 근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급 정도 되면요. 키가 우리가 발도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 쪼그라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굴까? 김경훈 집사님? 등치 안 크나? 김현모 집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거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택이 안 돼요. 그래서 박선희 집사. 3m 20이었어요. 골리앗이. 저기 컸죠. 다윗은 틀림없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 자꾸 내려와서 지금 싸우자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물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넘어가십시다. 4절 보면은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이 되었고 6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엔 노툭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자 잠깐만 그 모양이요 그 그림의 모양이 자 여기 저기 툭을 썼어요.
그 다음에 비닐 모양, 여러분 비닐 모양이 뭔지는 아시죠? 그 갑옷, 우리나라 갑옷도 보면은 물고기 비늘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뭘로 만들어졌냐? 여기서 보니까 노시예요. 부자, 그러니까는 그 장수들이 다 입었던 거 아니고요. 몇몇 사람이 입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무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 옛날에 그 십자군이 보통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보통 그 십자군으로 오는 병력의 한 5배 내지 10배는 많았어요. 근데도 결국에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십자군이 움직이면은 다 영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왔는데 아주 하얀 그 철로 된 갑옷들을 쫙 입고요. 하얀 투구를 써요. 방패를 딱 들고선 한 5,000명 정도, 기병대는 이제 그 정도 되잖아요. 쭉 밀고 나가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기술로 뚫을 수가 없었어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돼 있어요? 완전히 무장돼 있으니까는 이게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두두두두 말 타면서 밀고 들어오면요. 그냥 있던 상대 그 병들은 그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죠. 골리앗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그냥 하는데 이 골리앗이 욕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개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자, 12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은즉. 자, 20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요함치며.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새의 아들 몇 형제? 8 가운데 3명, 장성한 3명이라고 13절에 되어 있어요. 장성한 아들 3명이 군대 간 거죠. 자원제일까 징발제일까? 예, 징병제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거 아세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 지금 가면요, 비키니 입는 해수욕장에 총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죠? 못 봤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신기한데, 여자들에 대해서 전 비키니 본 적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말이에요. 권사님 그냥 적당히 넘어가세요. 뭘 또 자꾸만. 근데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과장이 아니고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맥도날드 갔는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구예루살렘이죠. 구예루살렘은 팔레스틴과 섞여 살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맥도날드 딱 갔는데 군복 입은 여자들이 3명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아주 제가 군인 연수에 말하면 개판이요. 왜냐면은 머리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아. 이런 머리에다가 모자도 안 썼어요. 그 군복도 우리는 딱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이 집어넣는 거 이제는 아닌 거 아시죠? 이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폼생폼사라고 뭐 군인들 싸우는데 집어넣고 언제 이거 싸워. 이거 웃돌이 딱 이렇게 밖에 놓고선 그 다음에 세상에 슬리퍼를 찔찔 끌고 온 거예요. 군인인데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총을 다 맸어. 여자들이 총을 맸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M16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총들이 짧아요. 이렇게 짧게 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100번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총알 떨어지면 뭐 하죠?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맨날 저희도 배운 게 이거 찔러!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총이 이렇게 무겁고 길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M16이 한 여기서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 여자들이요 어깨에 쭉 메고선 하는 게 끌려가 총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탄을 다 장치한 거 있죠. 그런 여자들이 3명 정도가 와서 맥도날드 먹고요. 쇼핑센터에 갔어요. 갔더니 수시로 여자들이 그 여자들은 군복은 안 입었어요. 근데 군복은 안 입었는데 총은 메고 다녀.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다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인데 출퇴근을 해. 평시에는. 그래서 시간 되면은 퇴근하면은 저녁 되면 친구 만나는데 군인은 퇴근할 때나 군대 안에 있을 때나 군인이고 규정이 자기 무기를 24시간 갖고 다니게 있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총기 사고가 굉장히 드문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연구 대상인 게 온 국민이 다 총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군인뿐 아니라 예비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나온 일반인들도 자기 총이 있어요. 근데 총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냥 총이 아니라 실탄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 상태에서요 함부로 못 이렇게 날뛰는 게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고 군인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 총으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군이요 얼마나 우스운 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 총 쏘면서 싸우는 게 여군이에요. 여러분도 좀 강해져야 돼. 아니 뭐 갑자기 또 예? 소매치기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이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징병제가 돼서 3명의 형제가 나갑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이 골리앗 때문에 엄청 사이가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17절에 보니까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치즈 10덩어리는? 뇌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여간 성경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이 사람들이 야전에 나가면 먹는 양식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미국, 그러니까 세계 3대 음식이 있다 그러죠. 첫째가 프랑스, 둘째가 터키, 세 번째가 중국. 맞아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이게 세계 3대, 거의 맞을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유럽 쪽은 프랑스고요. 여러분 독일은 가지 마세요. 완전 이거 표현이 이거 상놈 중에 상놈이야. 먹는 게요 딱 소세지. 그 다음에 뭐 고기 하나, 감자 거기다 더하면은 빵 정도. 이야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근데요 이태리 넘어오니까는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집사님 뭐 이태리 통 아니겠어요? 먹는 거 최고죠. 네. 물론 우리의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피자, 이런 얘기다 그냥 피자 그 다음에 뭐죠? 국숫가락, 파스타 이 정도로 대변되지만은 하여간 그 맛 자체가 프랑스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이태리하고 프랑스 정도 스페인 정도 들어 빼놓고는 음식이 그렇게 뭐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중국 대단하죠? 터키가, 입맛이 자꾸만 이렇게. 터키 가면요. 여러분, 아침, 호텔에서 아침이란 걸 주는데, 그 아침이 있잖아요. 버페로 주는데요. 상다리만 20개가 넘어가. 아침이. 그냥 컨티넨탈 그게 아니라요. 아주 엄청 줘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제가 팔레스타인 집에 초대받아간 적이 있는데요. 아주 귀한 손님 오셨다고 양고기를 대접하는데, 세상에,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어? 그 커리 같은 밥 있잖아요. 케밥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양고기 기름에다가 그 다음에 양고기를 이렇게 하면서 밑에 나오는 기름에다 밥하는 게 바로 그 케밥이에요. 거기다가 그 알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먹는 알몬드 같은 거 뿌려주고 소금 뿌리고 약간 이게 케밥이고요. 그 위에다 양고기 그냥 얹어놓은 게 다요. 그게 이게 귀한 손님이란 거야. 그것도 손으로 젓갈도 없어.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빵 조금 있고. 이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식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보통. 이것도 손님 귀하게 왔을 때. 그러니까는 볶은 곡식을 볶아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일종의 씹어 먹었던 거예요. 떡이란 것은 빵이에요. 빵인데 그 마른 빵이에요. 마른 빵. 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치즈는 당연히 이건 양치즈였어요. 그래서 이건 비쌌고요. 이 두 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위문품이었어요. 우리를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뭐 튀긴 닭 뭐 이런 거 들고 가는 거와 똑같겠죠. 군대에 이제 갔는데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셉이 어릴 때 보면요, 이 말을 빨리 했어. 이것 때문에 점수를 뺏기기도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27절 이 얘기는 그래 사울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치는 자에게는 그런 상을 좀 준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에 바로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 좋았을까? 불편했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작 지은이 같은 애가, 지은이 너무 크다. 예은이 정도? 예은이 같은 애가 엄마 그렇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어머님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딱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걸 딱 예은이 같은 이 꼬마애가 지적할 때 마음에 그래 내가 회개하고 정말 용기를 내기, 이게 아니라 무슨 이놈이 있어 그러면서 야 조용히 해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가만 보면요 약할 때 강해져.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애들한테 야 잔소리하지 말고 쫓아와 이렇게 끌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딸릴 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예언이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요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어떤 땐 교인이 또 그래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회를 이제 코치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요, 내가 새로운 거 알았어요. 퍼시픽 세미너리가 있대요. 처음 들어보죠? 태평양 신학교.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비행기 뜨면은 거기서 안수 받고 거기서 직분 받아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딱 도착하면은 목사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퍼시픽 세미너리라고 그래요. 태평양 신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내가 목회하면은 내가 정말로 정말 내가 그래서 목회하는데요. 그래서 목회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거꾸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분발해서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지가 뭔데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심리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얘기를 막 다윗이 하니까 뭐 형제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저 조그만 애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들었는데,
그 엘리압이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심기가 어때요? 아주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왜? 아니 조그만 놈이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 그죠? 집안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한 뱃속에서 난 한 자식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다윗이 출중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한 얘기 보십시오. 사울에게 나중에 한 얘기. 여러분 이거 성경 안 읽어도 이 스토리 날 거예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왕이시여, 내가 사람과 싸워본 적은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내 양이 사자에게 탈취될 때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사자의 입을 쪼갰나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진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동네 강아지가 찔찔 막 와서 짖어도 무서워가지고 꽁무니 빼는 게 여러분들인데,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사자가 와서 했는데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다윗의 존재는 엘리압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어요? 못마땅한 존재였다라는 알 수 있어요. 왜? 너무 동생이 출중하니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쩌면은 저기 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했을지 모르죠. 근데 양치지 않고 왔으니까는 엘리압이 지금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너가 왜 양도 안 치고 여기 왔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난 것은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은 또 뭐냐면은 다윗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능멸되고 있을 때 거룩한 분노를 표방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내가 지금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그거는 사울 왕이나 그 밑에 있던 엘리압과 같은 이런 장정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성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사울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아는 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역사가 언제죠? 그 전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은 신정국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신앙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 시대를 책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얘기를 하면요,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나름대로의 그 상처는 아닌데요, 마음 가운데 질문되는 게 교인들에 대한 거예요. 저에게 해코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만, 요즘도 이건 계속 끌어왔던 마음의 안타까움인데요. 너무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 쉽게 변질하는 것을 봐요. 어떤 경우 깜짝 놀라는 게, 한 교회 15년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상처가 됐냐?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15년 동안 그 교회의 적을 담고 있으면서 있었던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떨쳐버릴 만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버리더라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결행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보면요, 그동안 15년 동안 무슨 모습으로 있었을까? 가만히 질문하게. 이건 정직한 질문이에요. 제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15년의 세월이었던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갈등을 못 이기더라고. 못 이기는데 왜 못 이기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습관도 없었고 영성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사명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없으면요 그냥 20년 돼도 그 20년 동안 그동안 있었던 것이 기적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을 봐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 내게 정말 힘을 주셔서 이건 제 잘못입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또렷이 두감 저를 보세요. 맞죠?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뭐 권혜리 집사님은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7년.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한번 해볼 만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은 잘한단 말이야. 박성수 집사님은 지휘자지만은 어때요? 묻고 대답하고 싶은 게. 김명수 집사님은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근데 결의, 마음의 상태, 고백, 그건 뭐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근데 장례는요, 권사님, 제가 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시니까. 김보선 쌤 무슨 고백할래? 이런 얘기 듣는데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응? 몇 년 됐어? 근데 가끔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김보선 집사님도 어떤 데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적나라하게 내가 다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한번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어느 때는요 정말 내가 좀 큰 교회 아니면 좀 편한 교회 가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딱 그런 얘기하는데요 제 심장을 딱 멈는 거야. 아니 저런 분도 지금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이란 소리 너무 1분만 더 이 얘기는 중요한 거니까. 예, 요 근래에 그랬어? 여기 오기 전에 그랬어요. 오기 전에 그랬어? 나한테 얘기가 그 얘기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전에 큰 교회 가고 싶었다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보면요 제가 어떤 데 깜짝 이거 저의 속마음이에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서 그 정도의 믿음 생활 했는데 전혀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알질 않아. 아니 알려고 하질 않아. 그랬을 때 오케이 그건 뭐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요 어떤 데 멀쩡히 이렇게 있다가 쏙 안 나와버려. 근데 안 나오는데 한마디 말도 없어. 야 그러면은 대단히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똑같아. 하나님의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은 숱하게 이런 그렇게 내가 너희 위해서 눈물 흘린 것이 얼마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눈물 흘린 것이 얼마며 가르친 것이 얼마며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만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요. 내가 낙심 안 하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똑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 더 키워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100명이 다 쫓아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우리 영혼들은 그래서 수요 성역 공부에 내가 잠깐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사모님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게 참 이 학생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자리도 떡하니 여기 자기 자리라고 앉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로마서도 외우겠다고 저렇게 달려들고 그러니 목사님 질문에 대답도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고 또 알기도 많이 알아요. 내가 보기엔 이거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또 교회 떠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양대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박식하고 내가 보기엔 제일 훌륭해. 훌륭하세요. 권사님. 당연해요.
권사님 제 말에 좀 상처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으는데요. 목사님 사무대는 그 정도 하셔야죠.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며칠 전에 집사람 나보다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당신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모가 어디 있어? 딱 그러더라고.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다고요. 아니요, 하여간에 사모님들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 진짜 피아노 좀 고치는 사모님들도 많아요. 뭐 돌려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속마음을 좀 얘기했는데 제가 받은 그 상처 아닌 상처가 뭔지 알겠죠? 그 다 느낄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어떤 대우 아니면 뭐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잘해라 못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땐 정말 도전이 돼요. 그리고 그게 20년 넘게 교회를 적을 뒀던 사람이 엉뚱한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는요. 어떤 땐 충격이 되고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얘기 나오다가 곁길로 갔지만 맥락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